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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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한 예배를 기쁘게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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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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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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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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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하시기 전에 혹시 핸드폰이 켜져 있는지 다 확인해 보시고 혹시 켜져 있다면 꺼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예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양떼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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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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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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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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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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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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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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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의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빈대 4마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에게 몸집이 너무 작은 게 항상 불만이 컸습니다. 하루는 신이 빈대들에게 새 소원을 각각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뭐니? 네, 저는 몸집이 너무 작기 때문에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 힘센 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신은 말하기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힘센 새가 되거라, 소가 되거라. 그러자 빈대는 그의 소원대로 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예, 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너는 새가 되어라. 세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가 되고 싶니? 라고 말하자 이 세 번째 빈대는 저는 배고픈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굶지 않고 매일 음식을 뒤져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너는 쥐가 되어라. 세 번째 빈대도 그의 소원대로 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가 되고 싶니? 네 번째 빈대는 살고 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원하는 대로 말하면 신이 다 들어주는데 한 가지만 말할 필요 있냐? 그렇게 생각한 네 번째 빈대는 하나님, 나는 힘이 있는 소가 되고 싶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고 또가 무엇이든지 굶지 않고 훔쳐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 네 번째 빈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소, 새, 쥐가 되어라 했으면 좋겠는데 소, 새, 쥐가 아니라 소, 시, 지. 소시지가 뭔지 알죠? 네, 그게 되겠답니다. 욕심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 중에서 위장병이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위장병 안 걸립니다. 왜? 먹을 만큼 먹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먹을 만큼 먹어요? 더 먹어요? 더 먹죠. 입맛이 땡겼다 하면은 내일 아침까지 먹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옆에 소화제 먹으면서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토하고 와서 또 먹어. 그러니 위장병 날 수밖에 없죠. 사람만이 과식을 하는 겁니다. 왜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수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결국 욕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제명에 못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욕심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왜 먼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탐심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 조건이 뭡니까? 욕심을 먼저 버리는 겁니다. 이걸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를 더 받아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 즐거움, 행복, 평안함, 만족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의 주변에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탐심을 버리게 되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환경에서도 우리는 만족하며 기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탐심을 버리는데 어떤 탐심? 모든 것 다 버려라. 버리기 싫구만. 탐심을 고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탐심 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재미로 세상 삽니까? 그죠? 버릴 때는 언제 버려요? 죽을 때 버리세요. 성경에 그랬습니까? 지금 버리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말한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 버리고 오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 버리고 오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아무리 나를 따라와도 참다운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뭐죠? 시작! 주일마다 10계명을 해도 모르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하겠소? 주일마다 10계명을 우리 교독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1년에 한 번도 안 하면 어떻게 10계명이 뭔가 알고 살겠소? 그래서 오늘 안 했거든. 뭔가 좀 알아보려고. 10번째 계명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믿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아내도 그의 남종도 그의 여종도 그의 소도 나귀도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믿습니까? 탐심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이걸 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버려야만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 이걸 버려야만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에, 이걸 버려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사회생활에 만족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지, 이걸 버리지 아니하는 이상은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탐심을 여기 보면 물리치라고 했거든요. 탐심이 내 마음에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거가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뭐하라? 물리치라는 말입니다. 물리치라는 말입니다. 물리치면 탐심의 삶을 살지 않지만 이걸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욕심부린 대로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마음에 품지 않았는데 세상을 욕심 부리며 살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어떤 열매가 일어나냐면 이런 열매가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고, 이런 열매와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삶을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몰라요?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비춰봅시다. 내가 물질에 얼마나 욕심을 많이 갖고 사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욕심, 물질에 욕심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얼만큼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런 현상이 있으면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물질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물질에 대한 탐심을 품게 되면 그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일어나냐면 이런 열매가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 우리 13절을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예,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 형을 명하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물질의 욕심이 있으면요, 형제간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안 하네. 여러분들은 형제간의 사랑이 좋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빼놓고 들어보세요. 그냥 나하고 관계없지만 들어놓는 것도 괜찮아요. 이 물질의 탐심을 품게 되면 형제간의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만약에 두 형제 사이에 물질이 없었다면 그 물질 때문에 형제간에 의상할 이유가 없거든요. 형과 동생 사이에 이 물질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온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형님이 안 주거든요. 그리고 형님이라고 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는 동생이라고 해서 적은 것 주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형제간에 다퉜겠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형님에게 명하여서 아버지의 재산 나에게도 좀 얼마 주라고 이렇게 좀 형님이 우리 예수님이 좀 해결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유산이 많은 것도요, 어떻게 보면 형제들 간에 의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례 치르기 전에도 형제간끼리 돈 때문에 그죠? 다투고 장례 치르자면 바로 법원으로 가잖아. 야곱을 보세요. 형님이 사냥해서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부엌에서 팥죽 끓이고 있는 야곱에게 야, 나 팥죽 한 그릇만 달라 할 때 주면 되잖아. 그 돈 얼마나 된다고? 딱 그거 하나 가지고 뭐예요? 안 됩니다. 장자권 파세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사잖아요. 왜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반절받아요. 그럼 나머지 가지고 형제들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 이 형제 간의 사랑이 식어지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거지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왔다고 잔치를 베풀 때에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형님이에요. 왜 형님은 자기 동생이 돌아온 걸 싫어했을까요? 이제 아버지가 동생에게 재산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재산 누구 몫이요? 자기 몫 아닙니까? 자기. 왜? 동생이 자기 몫 갖다 다 탕진해 버렸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에게 주는 모든 것은 누구 몫입니까? 자기 몫 아니에요. 그래, 네가 살아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재산상 나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동생이 살아온 일에 대하여 싫어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싫어했어요. 아버지에게 화냈습니다. 이와 같이 탐심을 품게 되면 형제 간의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은 뜨겁죠? 뜨겁다면 뭐예요? 별로 받을 거 없으니까 그러겠지. 별로 받을 것도 없으면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데 좀 억으로 나가면 좀 곤란하거든 이게. 그리고 물질의 탐심을 품게 되면 16절, 21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물질만을 생각하고 물질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야, 농사가 잘 됐는데 이거 어떤 창고에 질까? 이걸 보관하면 어떻게 할까? 헐어버리고 다시 지면 됐겠지.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생각이 날마다 돈에게 있잖아요. 어디에 투자할까?
어느 은행의 금리가 더 높지? 여기에만 신경을 쓰지 하나님이나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돈. 돈만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탐심 이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할까요? 불순종할까요? 예? 불순종할까요? 순종할까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데? 탐심이 마음에 가져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은 첫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모든 금은보화 폐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은금 좋은 옷을 볼 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장막에 숨겨버립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장의 몫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고기들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날고기를 가져옵니다. 네, 나는 삶은 고기 싫다 이겁니다. 나는 날고기 갖다가 나는 내가 맛있는 대로 요리해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탐심을 품게 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 지켰습니다. 뭐가 그래도 부족합니까? 그래, 네가 정말 영생 얻고 싶으냐? 그렇다면 집으로 가서 내 재물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의 구제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 되리라 할 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냥 갔다 이 말이에요. 물질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해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나 다른 예물들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없다고 또 너무 많아도 못 드리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은 드리지 말고 또 부자도 드리지 말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11조는 내 거다. 그럼 내게 드려야 된다. 이 말씀에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겁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아닙니까? 이거 있으면 얼마나 쓰는데, 이거 있으면 월세를 내는데, 이거 있으면 애들 학원비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욕심이, 계획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배신을 잘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지 배신하지 않습니까? 시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같이 공동으로 투자했다가 그 모든 돈 빼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안 당해봤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 가끔 있죠, 그렇죠? 봤죠? 물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은 배신해버려요. 그리고 또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사기를 칩니다.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이름을 이용해서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가서 사기칩니다. 자기가 달라면 안 줄 것 같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나를 신부를 보냈습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손님들이 왔는데 나한테 가서 이것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기칩니다. 사기치는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사기당한 사람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사기당한 사람 욕심이 있어서 사기당해요? 욕심 없어서 사기당해요? 그 사기 있어, 욕심 있어서 사기당하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이 가져갈 때 이거 나 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면 누가 줘? 내가 이거 주면 은행이장 요즘에 싸잖아. 2부밖에 안 되잖아. 나는
달러이자 줄게. 그래? 그러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결국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만 하면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투자했는데 유료무사 아니에요? 손해된다는데 누가 빌려주고 손해되는 일이 누가 투자합니까? 다른 데보다 이득이 많겠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욕심이 사기도 치는 거고 욕심이 결국은 사기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당신 이제 안 주겠다. 투자해요? 그런 일을 누가 투자해요? 어떤 바보가 투자해요? 없거든요.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기도 당하게 하고 사기도 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비우게 되면 안전한 곳에 가니까 사기 당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시험, 탐심을 가지게 되면요, 살인도 하게 돼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방이 나봇의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채소밭 만들려고 하는데 나봇이 거부합니다. 조상에게 기업으로 받은 땅이니까 거부합니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에 그 안에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아다가 나물밭 하게 합니다. 보험금, 그죠? 보험금. 눈이 멀어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또한 자식을 죽이고 돈 때문이 아닙니까? 남의 것 빼앗아가기 위하여 도둑질하다가 발견이 되게 되면 죽여버리고 가는 이런 일들이죠. 외국에 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피살당하는 경우도 있죠. 왜? 한국 사람은 돈 가지고 다니는, 현찰 가지고 다닌다는 소문나서 그런데 거지를 죽이고 뭘 뺏어가겠어? 살인하면서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의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을 좋아합니다. 사무엘은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의 아들은 사사가 되었을 때 불의한 재물들, 뇌물을 받고 그들은 그릇된 재판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신매매를 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거래를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았도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거래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먹었도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사람 팔아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납치에다가 유괴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돈 잘 벌게 하겠다고 미혹해갖고 돈 받고 그냥 나쁜 곳에 팔아먹는 사람들. 뭐가 그런 나쁜 행동을 하게 할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질에 대한 탐심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고 이런 피해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이런 탐심, 물질에 대한 탐욕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같이 생활하다가 보면 내가 이런 희생의 제물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삶은 우리 하나님 원하는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탐심을. 장단이 안 맞아갖거든. 장단이 안 맞아 약장사 못 얻었구만. 탐심을. 여러분 물리치라는 말보다 탐심을 가져라는 말이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죠. 예? 탐심을 물리쳐라.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쳐라. 두 번째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탐심이 있습니다. 어떤 탐심입니까? 이성에 대한 탐심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 이성의 시험에 빠져들고 맙니다. 사람이 이성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성의 시험에 빠졌던 사람들, 이성에 대하여 탐심을 품었던 사람들, 이성에 대하여 탐욕을 품고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죄악을 범했느냐 하면은 아버지 아내를 강간하고 아버지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아버지 아내와 못된 짓 하면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그 사람에 대하여 말을 못해서 왜 힘이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통하여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육체를 귀신에게 내어줄 거다. 왜? 육체가 건강하니까 그런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육체를 병들게 해서라도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인도할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백주의 옥상에 천막을 치고 백성들이 앞에서 동침했죠. 야곱의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받아 장자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한 이성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이성의 탐심을 가지게 되면 어떤 죄악을 범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헤롯은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2절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 삼았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들을 성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죠. 군대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탐심, 이성에 대한 탐심. 이 탐심이 이런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너희가 범하지 아니하려면 탐심을 물리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붙잡으면 이런 범죄자가 되고, 만일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물리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성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암논은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딸이 서로 동침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롯의 딸들은 자손들을 번성시키고 했다는 그 욕심 때문에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취한 후에 같이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장녀로 변신해서 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겁니까? 오늘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외국도 마찬가지야. 친아버지가 친딸들을 강간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성에 대한 탐심을 그들이 물리치지 못하고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을 때에 물리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이런 범죄의 소굴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각으로 먼저 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아니하게 되면 사탄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준 생각대로 행동에 옮기도록 우리들을 그때부터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올 때에 물리치라.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을 생각이 올 때 그때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절대 물리치지 않고 붙잡으니까 그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가룟 유다를 이끌고 다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성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이런 탐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 권력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권력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반란을 일으켜서 부친을 죽이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타오를 때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격해 갑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역대하 22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자기 손자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왕후는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가 왕권을 잡기 위하여 어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권력에 탐심이 있으면 할머니도 무서운 거예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 권력에 탐심을 품었던 아비멜렉은 자기 고향 사람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 위하여 자기 형제가 70명인데 69명 죽였어요. 그럼 막내는 가까스로 피하여 살았지만 형제 69명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어요. 형제도 무서운 거예요.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의 돈에 욕심이 많고 이성의 욕심이 많고 권력의 욕심이 많으면 당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이런 탐심에 미혹이 되어 사단에게 하수인 노릇하면 누구도 이런 잘못된 자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15장에 보게 되면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들이 왕권을 잡아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쿠데타 일어나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신하들이 권세욕에 눈이 멀어서 왕들을 죽이고 그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에 눈이 멀게 되면 싸우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책에 눈이 멀게 되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다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탐심들을
물리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우리의 직장도 지키는 겁니다. 욕심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 행복 깨어져 버립니다. 많은 형제들 가운데 욕심 있는 형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형제들 사이에 모든 것 깨어져 버립니다.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오래간만에 만나서 싸우고 다툽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게 됩니다. 욕심 있는 사람은 사람과 관계에 절대로 좋지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인색하게 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주인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달러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냐고 목을 잡고 감옥으로 갖다 가둡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 100달러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인색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그죠? 이런 사람 있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자기 것은 철저하게 찾으면서 고발을 하면서도 찾으면서 자기가 남에게 줄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 절대로 잘 맺을 수 없어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 남의 일은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 이것도 다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 일은 손해보면 안 겠다는 마음, 남의 일은 손해봐도 괜찮다는 이런 잘못된 마음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자격이 없어요. 왜? 사랑도 미움도 내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탐심을 품은 사람은 인색해요. 그리고 탐심을 품은 사람은 약속을 하고서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약속을 했을지라도 자기에게 손해들 것 같으면 안 지키거든요.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약속했습니다. 내 재산 전부 팔아 드리겠다고. 팔고 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팔면 나는 뭘 먹고 사니? 부부간에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뭐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이 밥 팔아서 돈 얼마 받는가 모르니까 반절만 딱 숨기고 반절만 갖고 갑시다. 약속을 하고도 안 지켜요. 욕심 많은 사람은요 그래요. 약속은 잘하는데 지키는 건 없어요. 자기에게 유리하면은 상대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고, 자기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 안 지키고. 그리고 탐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다투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다투는 형입니까? 아니면 화목하는 형입니까? 말하기 곤란하죠. 여러분 다투는 형이에요? 화목하는 형이에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다투는 형이지. 탐심을 품게 되면 다투게 돼 있어요. 잠언 28장 25절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소유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그들 양들에게 먹여야 될 풀밭이 적으니까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게 하여 종들 사이 서로 다퉜어요. 만약 그들이 먹일 수 있는,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초장이 넓었다면 다툴 이유가 없죠. 양들은 많아지는데 먹일 수 있는 초장은 적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꼴을 양들에게 먹이기 위하여 종들 사이에 다퉜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주인들 사이에게 넘겨진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네 큰아버지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니까 너 그대로 따라서 해.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왜? 롯도 욕심이 많은데. 오히려 욕심은요 젊은 사람이 더 많거든. 그죠? 대답 안 하네. 형이 많아요? 동생이 욕심 많아요? 예? 솔직히 그죠? 예? 그럼 둘째 동생이 많아요? 막내가 많아요? 오, 잘하시네. 예. 원래 내려갈수록 욕심이 많은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니. 네가 선택권을 먼저 주니까 해결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욕심을 버린 사람. 만약에 롯도 욕심을 버렸다면 뭐라 하겠을 거예요? 아유, 큰아버지 그 무슨 말씀입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그런데 욥은 큰아버지가 그 말 떨어지자마자 소돔 고모라 편을 선택해 갔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롯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안 줬다면 싸울 거예요. 그래서 다툼은 욕심을 품을 때 일어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들끼리 싸워야 안 싸워요? 왜 싸워요? 서로 좋은 것 먹으려고, 많은 것 먹으려고, 더 좋은 방, 자기 방 차지하려고. 그죠? 욕심을 품게 되면 다투게 돼요.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가 욕심을 품기 때문이죠. 서로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러죠. 한 사람만 포기하면 되는데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지. 탐심을 품고 가정생활하고 탐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성도가 모이면 모일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당직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장짓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되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물리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탐심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탐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이 탐심에게 내가 끌려가지 않고 탐심과의 싸움에서 내가 패하지 아니하고 탐심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적을 알면 적을 이깁니다.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공개한 겁니다. 이대로만 하게 되면 탐심을 이길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탐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탐심 물리치는데 며칠 걸릴까요? 한 5개월은 수련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즉시 이길 수 있어요.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탐심은 생각에서 오는 거죠. 대답을 안 해. 생각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도 물리치려면 생각을 바꾸면 물리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탐심이 올 때 어떤 형태로 온다면 몽둥이를 가서 때리지 잡던지, 그렇지 않으면 뭐 119 신고해가지고 좀 지켜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 탐심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물체로 우리에게 오는 것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탐심은 생각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그 탐심이 올 때 탐심을 물리치려면 또한 뭐예요? 내가 생각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몽둥이 갖고도 안 돼요. 세이콤 시설해도 안 돼요. 물리치는 방법 아시죠? 알고 싶죠? 자, 쉬워요.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알고 보면 쉬워요. 15절 시작. 예, 간단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소유가,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거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소유에, 어떤 물질 많음에, 명예 많음에 있는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과 우리가 소유한 거는 별개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잘 먹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잘못 먹는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잠언 기자를 말합니다. 궁궐에서 살면서 고기 먹으면서 다투고 사는 것보다는 움막짐에 사면서 채소를 먹을지라도 가족끼리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믿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가 관계가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자꾸 소유의 많음에 대해서 내가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탐심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기 싫다 이 말이지. 탐심을 물리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36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36절)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럼 기도 바꿉시다. 우리 성경은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게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겠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맞는가 봐. 그럼 우리 이렇게 바꿔서 합시다. 성경에는 뭐 틀려도 하나님 내 마음을 날마다 탐욕으로 향하도록 인내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 물질의 탐욕, 하나님 내 마음으로 이성의 탐욕, 하나님 내 마음으로 권세의 탐욕, 명예의 탐욕으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는 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이길 장사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담과 하와가 탐욕으로 향하는 마음 붙들어 주지 않자 범죄하죠. 다윗이 탐욕으로 향하는 마음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자 범죄하죠. 다윗이 전쟁에 나면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전쟁에 나갈 때 이겼는데
이 탐욕으로 향하는 이성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니까 실패하잖아요. 장사는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다 범죄예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탐욕으로 향하는 마음이 향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붙들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이고 탐욕으로 향하는 마음, 물질의 탐욕으로, 이성의 탐욕으로, 권세의 명예의 탐욕으로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탐욕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종착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탐욕을 품은 사람 성공할 수 없어요. 이루었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잠언 23장 1절 이하는 말합니다. 조금 먹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토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조금 먹은 거라도 토하게 만들죠. 오늘 우리들이 뭐 뉴스 보게 되고 또 신문 보게 되면 옛날에 조금 먹었던 거 다 토해냈잖아요.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먹었는데 눈 감아주겠어. 세상의 정치권도 세상의 검찰도 불의한 거 먹었을 때 토하게 만드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불의하게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토하게 만드는 겁니다. 잠언 에레미야 17장 11절은 말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아서 그의 중년에 날아가리라. 그런 생각을 버리면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기업을 일으켰던 사람들 무너지잖아요. 대기업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무너졌잖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도 무너지잖아요.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의 불의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버림받잖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부자 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그 길밖에 없어요. 탐심을 이기는 길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탐심을 가진 사람과 뭐요? 교제 잘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 많은 사람과요 교제하게 되면 나도 욕심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잘못된 것에 투자했다가 사기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게. 욕심 많은 사람. 그 사람 따라다니면 구름 타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구름 타고 가니까 언젠가는 떨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잡족들이요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탐욕을 품고 거기서 원망과 불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같이 모세를 향하여 고기 달라고. 우리 고기 먹고 고기 달라고 데모한 거거든. 탐욕을 품은 자와 교제하지 마라. 끊어야 내가 그걸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 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돈은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갔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가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감옥 생활에 대하여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고 그 감옥 생활 안에서 그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 변화시키는 겁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로 만족으로 누리겠다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지금보다 여러분들에게 10배, 100배, 1000배나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어도 역시 그 기쁨, 즐거움, 만족은 며칠 못 갑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바꿔진다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줄로 채워준 꼴은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다 아름답다. 되어진 일에 예수님이 언제나 감사했어요. 내 손에 양을 떠나서 내 손에 주어진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나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죠. 5,000명의 먹이를 너희가 먹을 거 주라. 그런데 제자들이 가져온 거 그들을 주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가져온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니야. 이걸 가지고 주님 뭐 했어요? 만족했잖아. 감사했잖아. 그럴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5,000명을 먹이는데 보리떡 5개 누구 코에다 바릅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만족하고 그걸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문제가 해결하게 된 겁니다. 욥이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자도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욥에게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후회 본들 다시 회복도 안 되는데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언제나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평생을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 없이 사셨고 염려 근심 없이 사신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걸 내려놓아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마음에 있는 욕심만 버리면 된다고. 네 마음에 있는 탐욕만 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너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주변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없는 것 탓하지 말고 욕심 버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낫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사는데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갔는데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그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갔는데 오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거 누리고 삽니까? 그들보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삽니까? 그런데 왜 그들보다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왜 우리는 평안함을 만족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까? 환경? 아닙니다. 내 마음 때문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탐심을 물리심으로 지금 똑같은 이 상황에서라도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회복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여생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서 탐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과 은혜를 더하옵소서.